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1페이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1페이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요일 아파 기도의 시간은 합동 구역 예배 시간으로 우리 같이 우리 구역을 섬기시는 구역장 건찰들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밤 8시부터 10시까지예요. 그래서 보통 7시 넘어서 이제 방송이 송출이 되고 그 사이에 뭐 지역마다 교회마다 이렇게 기도 제목들이 계속하고 또 문화 공연이 있는 요일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수요일 밤 예배는 7시 20분에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는 소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소예배실에 수요일에 7시 20분에 저희 청년들을 위한 기도회를 진행하고 그리고 45분 50분 되면 또 그 8시 시작되기 전에 또 기도하는 그 순서에 맞추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고요. 7시 20분까지 오시고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하고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에 그렇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어디에서 진행된다고요? 네, 소예배실에서 우리 아마 여기 꽉 찰 것 같아요. 아주 참 너무나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나눠드린 또 지금 기록하고 계실 건데요.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꼭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추수감사절 프로젝트 그래서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자 오늘이 여러분 16일째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26장에서 30장 읽는데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 출애굽 못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출애굽하시고 시내산에 오셔서 이제 성막을 지어야 되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같이 성막. 또 그러면 좋은데 이제 레위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힘을 내셔서 함께 이렇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불신자 낙심한 성도들 위해서 꼭 함께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커피 브레이크 여기 제가 신청서에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는 소그룹으로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준비되고 훈련된 인도자의 질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말씀 안에서 삶을 나누고 이 소그룹의 핵심은 전도예요. 그래서 훨씬 영혼들도 같이 하지만 또 교회 낙심한 교회를 조금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을 함께 말씀의 자리로 이렇게 초대하는 소그룹 귀납적 성경 공부입니다. 11월 3일부터 시작하고 금요일 하루인데 오전 10시 30분 반 그 다음에 오후 2시 반 2시 이렇게 두 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시간이 되시는 대로
지금 어르신들 중에도 이게 참여하시겠다라고 신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의 자리로 초대하니까 기억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은 좋겠다라는 세례 신청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추수감사절 찬양축제도 준비해 주시고 안바트한 신교회 이제 건축을 마무리하고 헌당하게 될 때 여러분 모든 일정과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수능시험 11월 16일입니다. 여러분 20일 남았습니다. 20일. 많이 지금 또 이제 수시 시험도 보고 또 수능 시험 보고 앞으로 정말 많은 여정이 있어요. 지치지 않도록 힘 주시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도록 우리 권예빈, 이은주 두 명의 우리 고3 학생들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월에 이 믿음의 남자들,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에녹, 노아, 그리고 지난주에는 다니엘, 이번 주에는 욥입니다. 여러분 욥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1절. 욥이 어디 살았는가? 우스 땅이라고 하는 우스라는 지역에 욥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사는 지역을 나오고 있는데 이 욥은 그러면 살던 시대에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성경 인물이 누가 있을까?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과 이 비슷한 시대에 이 동방의 우스라고 하는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2절에 보면 아들이 몇 명 있습니까? 7, 딸이 3명. 소유물을 볼까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면 몇 마리죠? 1,000마리.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지금 아주 증거를 해주고 증명을 해줘요. 그런데 이 사람의 어떤 신앙의 삶이 4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있잖아요. 자기 생일을 맞아요. 아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7명. 각각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풀고 누이 3명, 딸도 3명. 청하에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를 하는데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요.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아침에는 번제를 드려요. 그 자녀의 명수대로. 왜냐하면요.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자,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고. 자,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이 참 좋은 아주 경건한 그런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 근데 여러분 6절에 보면 아주 또 희한한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이 사람들은 어떤 영적인 그런 존재로 천사라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요 앞에 서고 이 사탄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천사들 그리고 사탄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섭리 아래에 있다라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7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이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무슨 대화를 하냐면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러분 사탄은요 안 가는 데가 없어요. 두루두루 이곳저곳. 그러면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시험 들게 만들고
아주 악한 일을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 이런 사탄의 역사들이 아주 곳곳에 그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봤느냐. 자, 욥을 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죠? 내 종, 나의 종.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욥을 보고 계시지만 욥은 하나님을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그렇죠?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종 욥을 네가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칭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이렇게 인정하시고 또 누군가에게 자랑하시고 그런 신앙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9절에 사탄이 이렇게 말해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뭐 무조건 아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까요?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죠. 10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시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을 복되게 하셔서 소유물이 그렇게 땅에 넘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또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있잖아요.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사탄의 음모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요. 누구도 다스리고 계십니까? 사탄까지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러면 네 마음대로 너에게 다 맡기겠다 라고 하면서 한 가지를 지금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게 뭐죠?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리고는 사탄이 이제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어디로 갈까요? 욥에게로 가고 무슨 일을 할 것 같아요? 그 소유물이라든지, 그렇죠? 예, 그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뭐 무너뜨리기도 하고. 자, 여기까지 여러분 제가 맛배기로 보여드렸는데 이게 바로 커피 브레이크예요. 이렇게 공부합니다.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면서 답을 하시고. 그럼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충분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느끼시면서 이렇게 공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커피도 마셔요. 쿠키도 먹고요. 네,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커피 브레이크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커피 브레이크 하시죠, 권사님?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저는 커피를 못 마셔요. 커피 마시면서 괜찮아요. 주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누구든지 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13절에서 또 한번 잠깐 볼까요? 보니까
자,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의 맏아들의 집에 앉아서 음식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이 잔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환이, 종이 욥에게 와서 이렇게 말해요.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 풀을 먹고 있는데, 자, 스바 사람, 이거는 이제 이웃에 있는 나라들, 그 스바 사람이 갑자기 와서 그걸 다 뺏어러 가고 칼로 종들을 죽였고 나만 홀로 피해서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라고 해요. 자, 16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죠? 16절에 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고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왔나이다. 자, 첫 번째 재앙이 왔어요. 스바 사람이 와서 종들을 칼로 다 죽여요. 두 번째 재앙이 뭐였죠?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갑자기 불이 내렸어요. 갑자기. 그래서 또 피해를, 17절에 아직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왔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갈대아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낙타가 달려들어서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다 이거는 지금 예정된 일이에요? 아니면 정말 순식간에 예상하지 못했는데 막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상하지 못했는데 순식간에.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이야기들 보면서 하나님, 사탄의 막 대화 이야기를 보면서 자, 이 배후에 뭔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 배후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다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누가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시험해 주신다. 누구를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 야, 100점입니다. 커피 브레이크 너무 잘하시는데. 예? 지금 하나님이 욥을 시험을 하시는데 사탄에게 맡겨두시고 사탄을 통해서, 이게 참 희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시는데, 시험은 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렇게 시험 받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럴 때는 이제 공소현 전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도 이 믿음의 사람을 시험하십니까? 어떠십니까? 하셔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자, 사탄은 뭐래요? 유혹을 하잖아요. 유혹. 그래서 넘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시험은 유혹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시험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더 신앙이 자라게 하고 그 정말 믿음을 뭐 하는 거죠? 그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테스트하는. 테스트.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세요. 일부러 시험해가지고 유혹해서 심판하시고 멸망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훈련이고 연단이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금 사탄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잖아요. 울타리로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욥이 하나님 섬기는 거지. 이거 다 울타리 다 무너뜨리고 욥에게 주셨던 재산, 자녀 이거 다 한번 해보세요. 흩어뜨려 보세요. 분명히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저주하고 이럴 거예요. 지금 이 배후의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했죠? 다 해도 좋다. 근데 뭐만 하면 안 된다? 생명은 안 된다. 이야, 커피 브레이크 너무 잘하시네. 생명은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요 이렇게 제한이 있고, 그리고 사탄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들이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그런데 시험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요. 자, 18절을 보실까요? 그가, 사환이, 종이 와가지고
말하는 동안 또 한 사람이 왔습니다. 자, 18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자, 여기까지 들었는데 이 전에는 지금 재물이잖아요.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재산이 중요해요? 아들이 중요해요? 진짜요? 재산 중요해요? 재산이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따르면 재산, 집, 차, 아들이에요? 딸은? 딸도. 네. 그래도 자녀가 중요해. 그러니까 이 앞번에 지금 재산이 지금 이렇게 막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고 좀 속상하죠. 이게 참 그런 일 없어야 되는데 속상해요. 근데 그 다음에 그것까진 그래도 참았어요. 욥의 마음이 그래도 조금은 그럴 수 있겠다. 근데 18절에 와서 지금 이 종이 얘기하는데 누구 얘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자녀들의 이야기가. 이때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 여러분의 반응과 똑같으실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이게 무슨 일이지? 드디어 올 게 왔나? 그래, 여태까지는 애들은 괜찮았는데, 우리 아이들은 괜찮았는데, 지금 이 무슨 일이지? 자, 19절을 보세요.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쳤습니다. 청년들 위에 무너졌습니다. 죽었습니다. 이게 청천하늘의 날벼락이죠. 정말 다른 거, 근데 이 소식만은 듣고 싶지 않았는데, 이게 정말 예고된 게 아니잖아요. 미리 뭐 이렇게 스케줄 따라 처음에 어떤 재앙,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온 게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재앙이 왔을 때, 여러분 성경에는 지금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다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욥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고 있죠. 전혀 모르고 있는데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여기까지 19절까지 딱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저 같으면 진짜 뭐 이성을 이렇게, 그쵸?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 없을 정도의 아마 진짜 충격이 겠죠. 근데 여러분 20절에 자, 욥의 반응을 볼까요? 자, 욥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다. 야, 일어나 깜짝 놀라겠죠? 겉옷을 찢어. 이건 놀라운 아주 엄청난 슬픔을 지금 표현하는 거거든요. 머리털 밀고, 이것도 정말 너무나 슬픈 그런 표현의 방법이에요. 땅에 엎드려. 여기까지는 아마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여기 뭐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예배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했는데, 주여, 우리 최혜자 권사님, 주여 주여. 이거 우리 다 통하잖아요, 그죠? 전사님, 주여 하면 다 통하잖아요. 주여.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 다음에 욥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21절에 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참 욥의 고백입니다. 예배와 욥의 고백. 하나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정말 알몸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 많은 재물과 재산 주셨고
자녀들도 주셨는데. 근데 그거 하나님 다 거두어 가시니 그래도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22절에 볼까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사람인가요? 제가 봤을 땐 욥은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욥은 어쩌면 사람의 어떤 그런 인지상정, 그런 걸 어떤 초월해서 정말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2장에요, 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루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앞에 섰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 땅을 두루두루더라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그럼 내 종 욥을 주에 받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 그러면 사탄이 가만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4절에 보세요. 사탄은 여호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요, 한 번 시험하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욥이 다 뺏겼어요. 아들도 죽었어요. 더 이상 거둬갈 게 없잖아요. 근데 사탄은요, 끝장을 보는 사람.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또 충동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하나님이 사탄이 첫 번째 와서 충동할 때에 한 가지, 목숨, 생명만은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재물 다 걷어가줘도 좋다. 자녀도 다 해도 좋다. 그런데 욥의 목숨, 욥의 생명만은 네가 절대로 해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자, 6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자, 생명은 하지 않는데 몸은 또 맡기겠다는 거예요. 또 맡기겠다. 자, 7절. 이에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칩니다. 욥을 쳐요.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 몸에. 근데 얼마나 질병이 심했는지 욥은 8절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어요. 굉장히 성경학자들은 아주 난치의 그 피부질환, 그렇죠? 그 가려움, 뭐 이거를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질병으로 이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9절 보세요. 9절. 그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야, 자기 아내마저. 야, 이랬을 때 아내가 좀 위로해주고, 그렇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라고 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부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차라리 그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그 입술로 그렇게 경건한 척 하지 마시라. 지금 당신의 상황을 보십시오.
그래도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온전함을 지키겠습니까? 그랬더니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대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요 굉장히 저도 많이 참고 막 인내하려고 막 그러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누가 뭐라고 그러고 우리 박예매 사모한테 누가 뭐라 그러면 제가 그냥 눈에 막 이게 쌍심지가 들어가가지고 막 저도 모르게 근데 자녀들이 다 죽었어. 아내도 지금 이런 상황이고 자신은 무슨 병인 줄 알 수 없는데 가오반 정말 이게 살아있는 게 참 고통인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욥의 시험은 사탄의 시험이었죠. 동시에 누구의 시험입니까?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사탄은 여러분 망하게 하고 심판하게 하려는 시험이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욥의 믿음을 테스트해보는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욥이 이 큰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무엇을 지켰습니까? 믿음을 지켰어요. 신실한 믿음을 지켰어요. 그게 욥의 아내의 입으로부터 나오고 있어요.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그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습니까? 라고 그 욥의 믿음을 또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질문 듭니다. 까닭 없는 시험은 없습니다. 까닭 없는 시험 없습니다. 물론 사탄에게도 까닭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까닭이 있습니다. 고통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C.S. 루이스는 말하고 있어요. 평소 그냥 평안할 때는 하나님은 소곤소곤 얘기하시고 고통 속에 폭풍 속에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 확성기를 대고 크게 얘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있는 시험은 그게 사탄의 시험이든 하나님의 시험이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의 고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린 다 알 수 없어요. 우린 측량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2장 10절에 친구들이 와요. 새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7일을 같이 울며 금식하며 그렇게 있을 때,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이 친구들이 이 욥을 계속해서 그죠?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뭐라고요? 너 생각해봐. 너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인과응보. 너 지금 네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네가 깨닫지 못하는 죄가 분명히 있어. 그거 회개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고통은 떠나지 않아. 여러분, 고난과 고통에 빠진 욥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진짜 한편에 너무나 멋진 설교들을 막 해줘요. 근데 욥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친구들의 설교가 아니라 욥이 진짜 위로를 받았던 시간은 딱 일주일이었어요. 와가지고 같이 울어준 그 시간. 그래서 기뻐하는 자들로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군가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그게 죄일지 뭐 사탄의 어떤 시험일지 하나님의 시험일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설교하지 마십시오. 다 몰라요. 그러면 뭐 해줘요? 공감해 주십시오.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시험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욥도 이 고통 속에서 낙심하게 되어 3장에서는 뭐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어요. 3장 1절에 욥도 이제 자신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의 믿음은, 이 진실함은, 이 신실함은 무효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짧은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 지혜로는 하나님을 여러분 다 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속에서 친구들의 이야기도 있고 욥의 질문도 있고, 그런데요, 욥이 질문하면 질문할수록 하나님은요 듣지 않으시고, 들으시면서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 좀 나타나셔서 하나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좀 대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까닭을 물어보고 하나님이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죄가 있다면 도대체 무슨 죄가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고 재판해 주십시오. 제가 다 받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37절까지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저는 이 하나님의 침묵이 오히려 욥의 신실함을, 욥의 진실함을 대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무 까닭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욥이 죄가 있어서, 까닭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님을 오히려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해요. 근데 욥은 모르죠. 그걸 몰라요. 자, 38장으로 가볼까요? 욥기 38장입니다. 욥의 이 간절한 하나님 좀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제 얘기를 좀 듣고 계시는가요? 어떻게 한번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38절에 하나님이 그 긴 침묵을 깨시고 욥에게 나타나시는데, 자 보세요.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그리고는요 4절부터 하나님이요 욥에게 그 폭풍우 속에서 너 욥 이리 와, 여기 서 있어, 내가 묻는 말에 네가 대답해야 돼.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따발총을 쏘듯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세요. 계속해서 질문을 하세요. 그게 어디까지요? 39절까지, 39장 계속해서 지나서 39장 30절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질문하시는데, 이 질문에 욥은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자신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도 대답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욥이 이제 입을 열어서, 자 40장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자 2절에 보세요.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죠? 너는 트집 잡고 있다라고. 그리고 누구를 탓하고 있다? 하나님 탓하고 있다. 너 대답해봐. 그랬더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40장 6절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그리고 8절에서 계속 또 질문을 하세요. 41장까지 대답을 못해요. 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2절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까닭 없는 시험, 까닭이 있으시죠? 분명한 까닭이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눈으로 뵙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까닭 없는,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지금은 알 수도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 역경이 올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욥의 선택을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배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까닭 없는 고난이 온다. 야, 이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때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그때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뵐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시험이 올 때 도대체 알 수 없는, 까닭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속에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그때 더욱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을 그렇게 가져야 할 그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도 신실하시고 그리고 욥의 신실함, 욥의 진실함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까닭 없는 시험 없습니다. 고통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때 더 폭풍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태풍의 눈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 하나님 품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다. 신실함에도 진실함에도 하나님의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테스트,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이 잘 살피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신실한 진실한 그 믿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까닭 없는 시험이 없고 이유 없이 우리를 테스트하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 정말 그 까닭 없는 시험, 그 고통 중에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 폭풍 속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